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고 했죠. 산상수훈의 제일 첫 시작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팔복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팔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7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주고 성경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을 살피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1장 3절부터 이제 말씀을 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되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봅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제가 이 팔복을 쉽게 한번 풀어드립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결과가 주어지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중간의 부분은 공통이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는 8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공통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뒤에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결과들을 쭉쭉 8번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8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가지인데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보셔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장 3절.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봉투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야 된다. 이걸 8가지로 풀어놓은 것이지 각각 다른 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 땅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라트, 기업이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죠. 부동산이 아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위로를 받는다, 천국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천국의 보상을 해준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의 얼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난함이 복입니까? 부자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복이고, 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가난함이 복이다. 왜 가난함이 복입니까? 부자가 복이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나 부나 권세나 명예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다 이 세상에 움켜줘도 그 영혼 천국 못 가면, 이 땅에서는 이름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당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은 100년, 120년 유한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복입니까? 천국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이 땅의 유한한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함이 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 걸림이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돈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봐도 돈 많은 것이 복이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가난함이 복이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려는 열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에 이르도록 합당하도록, 천국에 합당하도록 재물에 대한 욕심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걷어버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가난함이 복이다. 가난함이 복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바꾸셔야 됩니다. 돈이 전부고 돈이 최우선이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천국이 되셔야 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돈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고 줄일 것은 줄이시고, 그리고 천국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삶을 맞추어 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가치관이 새롭게 정리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게 뭐예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우는 사람, 또 억울해서 우는 사람, 또 이 땅의 불의를 보고 그렇게 애가 타서 우는 사람, 그렇게 우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희낙낙, 노세노세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혹시 내게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가? 내게 죄가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 땅의 불의함을 돌아보면서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뭐에 줄이고 목마르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이익 되는 거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거면 내게 이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하는, 이익에 목매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뭐라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라. 정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는 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그 마음, 그 긍휼함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1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할렐루야. 평화를 다 사랑하시죠? 전쟁을 사랑하십니까? 다툼을 사랑하십니까? 다 평화는 사랑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평화는 사랑하지만 나를 죽이면서까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내가 희생당하면서까지도 뭘 만들어가자? 평화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부부간에도, 교인들, 이웃간에도 나를 어떻게 하자? 죽이자, 희생하자. 그리고 뭘 만들어가자? 평화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번째 선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더 나가서 뭡니까?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고난도 박해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 인내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팔복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 더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언의 말씀 이랬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자, 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일 마지막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하고요,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말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새기는 걸 말하죠. 그렇게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한번 던지면,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인터넷에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영화나 스포츠, 3S라고 그러죠. 3S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과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3S가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가 시대의 영성,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 영혼은 지금 심각한 위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근묵자흑,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저절로 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내가 가까이 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영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셔야 천국 가는 거 맞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소멸되고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영의 양식인 성경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온갖 독과 악한 것과 사탄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주입하면 성령이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요. 그래서 직접 선포를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렵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깨달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듣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자꾸 듣는 분은 안 듣는 분에 비해서 훨씬 믿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권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좋은 설교를 들으셔야 되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즘 뭐 홍해선 홍해선 전도사나 또는 천안의 박권사 그런 것들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독약이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데 설교도 좋은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아야 될 것은 어떤 감동적인 간증이나 감동적인 예화나 이런 것들은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남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예화나 간증이 남아있다면 아니면 저 목사님 훌륭하다 이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이 남아서 내가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내 영혼이 살겠구나. 그것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리고 공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 공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예배를 지키시고 나오셔야 우리 영혼이 바른 길로 또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자꾸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것들을 들으셔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살펴봤죠. 읽는 자와 듣는 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지키는 것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것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려고 읽는 거예요. 자, 지키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의 연구, 이 지식적으로만 듣는 이 말씀의 연구는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게 하고 맙니다. 말씀은 지키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삶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여 내 양심에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어떻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입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자. 여러분, 예복이 준비됐습니까? 예복이 준비됐습니까? 예복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흰 옷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예복 아니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옳은 행실로, 의의 행위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또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 반석과 기초 위에 거기에다가 돈 버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먹고 사는 일도 이제는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말씀 순종 없는 집은 다 마지막 심판날에 무너집니다. 말씀 순종하여 세운 집이라야 마지막 심판에도 그대로 보존되고 또 살아있는 그런 집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